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유다인이나 야다원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미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바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려니 그러므로 그들이 피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함께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잘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드린 거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주어 들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지 않아요. 뭐를? 너희가 모르는 것을. 그죠? 너희가 모르기를. 모르는 걸 너희가 모르기를 이렇게 통으로 잡기.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거 직역을 하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요 사이에 있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는 건 뒤에 문장이 연속 문장으로 나와서 이제 합쳐도 되고 분리시켜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 문장이 이렇게 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모르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문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문장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 돼요. 자, 뭘 모르기를 원치 않은가 봤더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문장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분리시키면 내가 너희가 모르는 걸 원치 않는다. 그리고 이제 뒷문장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요것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 문장이 훨씬 깔끔해요. 그리고 이게 직역에 맞는데 뭐 어떡합니까? 저희가 읽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어수로도 꼬이고 내용도 좀 꼬여요. 그러니까 이유니까 이유만 살펴보면 너희 중에 누군가도 그죠? 너희 중에 누군가도 열매 맺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다 때문이다.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제 다른 이방인에서와 같이라고 하면 다른 이제 교회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이제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려고 결정을 했었다는 거예요. 가려고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 못 간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편지를 보내놓고 그리고 이제 갈 거예요. 조만간 갈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 이제 예루살렘 가면 100% 재판에 설 거고 바울은 이제 재판에 쓰면 로마까지 가서 이제 항소심 그래서 황제 앞에까지 재판 서는 작업을 할 생각을 하고 이제는 확실히 갈 수밖에 없다. 간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에서 결국 이길 거다. 그러면 로마에서 그렇게 로마로 가서 재판까지 끝낸 김에 이제 유럽의 끝인 스페인까지 가겠다. 바울은 이런 이제 나름 합리적인 플랜을 짠 거예요. 중간에 로마로 가려면 거리도 멀고 가면 또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헌금도 전달해 줘야 되고 뭐 가야 돼요. 그리고 가면 잡혀요. 기왕 가야 되고 가면 잡히면 잡히는 김에 그죠? 잡히는 김에 그 다음 스텝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이 돼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자기개발서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관련된 책들이 있다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표가 정확한 데다가 목표는 굉장히 정확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방인의 사도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야. 내가 재판 때문에 장소를 옮기든 끌려다니든 감옥에 있든 상관 안 해요. 어차피 로마 찍고 스페인 가면 되는데 그걸 내 발로 걸어가든 붙잡혀서 이렇게 메어서 가든 뭔 상관이냐 이거죠. 신경 안 써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목적에 조금 더 집중돼 있으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 걸어선 가도 내가 저기 쇠사슬 차고는 못 가겠다. 그러면 내가 쇠사슬이 싫어서 목표에 못 가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 안 가고 딴 데 가. 그러면 뭐 하냐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표가 부정확하면 인생이 헤맬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계획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될 곳에 가야죠. 해야 될 일을 해야죠. 이걸 사명이라고 부르고요. 세상에서는 이걸 보통 목적, 목표 정도로 부르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목표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천국에 가야 되고요. 이 땅에서는 세상과 다른 기준과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을 근거로 삶의 명확한 목적들을 갖고 그 일을 수행해내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한이 안 걸려요. 보통 사람들은 뭐 버스 타라면 싫어하고 보통 사람들은 걸어가라면 싫어하고 뭐 연봉이 안 맞으면 싫고 뭐 지역이 안 맞으면 싫고 팀원이 안 맞으면 싫고 하여간에 여러 이유들 간에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싫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거든요. 하냐 안 하냐 그것만 따질 거니까요. 이게 무섭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뭐예요? 죽음.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진짜로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에 정말 싫어하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목표가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천국 가는데 그럼 천국 갈 건데 천국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 칼이 오면 맞지 뭐. 어차피 자연 다 하나. 병 걸려 죽나 사고로 죽나 순교 당하나 내가 내 스스로 명을 다해서 죽나 남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 죽나 어차피 갈 곳은 저기니까 죽음을 신경 안 쓴다.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컨트롤이 안 돼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이겨요.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을 갖고 협박하는 거라 그 다음에 죽음을 협박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잖아요. 그래서 정죄하는 거죠. 이것과 또 하나가 너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
하와를 꼬셨던 것처럼 너가 왕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죽는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를 사실 큰 유혹은 두 가지로 하는 건데 여기를 넘어간 사람들이 글쓰이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계세요.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뭐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하면 좋지만 아니면 할 수가 없지 뭐. 이런 사람들을 뭘로 제재할 거냐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런 사람들을 감당을 못한다는 걸 보여주죠. 오늘 우리들이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아직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한 만큼 죄책감과 수치심들, 믿음이 부족한 만큼 내 어떤 헛된 우상이나 내 욕망에 취해 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불안한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온전히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죽음에서 자유를 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면요. 여러분 세상에 거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삶이 됐을 때 누리는 진짜 평안함.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 어떤 걸로도 흔들 수 없는 평안함. 자유함, 기쁨, 만족, 감사. 이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겪은 사람들은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 달리는 거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이 칼을 피하는 게 낫나, 칼을 맞는 게 낫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 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요, 칼을 보는 순간 피하는 게 정답이 돼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바울이 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편지를 보내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를 제대로 세우기 위함도 있지만 제대로 세운다는 표현을 조금 더 정확히 하면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굳건히 단단히 그래서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장. 그리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를 거룩해진다, 성화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돼야만 지금 말씀드린 진정한 자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게 가능한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 앞에도 이렇게 믿음이 휘청휘청 한다면 여러분 눈앞에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세계대전 때 아시죠? 옆에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이 떨어져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여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쟁 때문에 전후 관계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성령이 더 역사하고 그리고 그 전후 수복하고 뒤처리하느라고 오히려 사람들은 더 흩어지고 선교사들은 더 많이 파송되고 그래서 오히려 1, 2차 세계대전 끝 지나고 나서 전 세계가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기독교 유래, 아니 전 세계 역사에 유례 없는 전 세계적인 부흥이 1, 2차 세계대전 전후를 갖고 시작을 해요.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못 꺾어요. 오늘 우리의 참 아쉬운 건 한국교회가 코로나에 꺾인다는 거죠. 오히려 코로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우리가 이상한 거 하고 있었구나. 드러나요. 가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같은 교회인가 싶은 이상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게 우리도 이상한 거예요. 뭐지? 왜 이렇게 됐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살펴야 돼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멈춰요. 그럼 믿음이 멈추고 믿음의 성장이 멈추면 거룩해질 리가 없고 거룩해지지 않는 만큼 죄책감으로 인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에 뭔가 자꾸 매여 살고 그리고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로마로 어차피 가기로 했지만 가야 되지만 가는 김에 그리고 간 김에 이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로마 교회도 살고 자기도 살아요. 스페인까지 혼자 못 가거든요. 그거예요. 13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길이 막혔구나.
자, 주어서로 따지면 길이 막혔잖아요. 가고 싶었지. 근데 길이 막힌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막혔는데 이제는 이제 대충 100% 예루살렘 찍고 그리고 로마로 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재판 가는 게 길이 열리게 돼요. 거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죠? 예, 마찬가지. 우리가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이 진행이 안 돼. 길이 막혀. 뭐 사업이 무너졌다든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기고 뭐가 있어서 내 인생의 계획이 뭐 학교 다니면서 이거 하고 졸업하면 뭐하고 취업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다 틀어져. 그럼 우리는 막혔다고 생각하죠. 예.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뭐예요? 여태까지 길이 막힌 거 이제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볼 땐 재판하러 간다니까요. 현실. 우리가 볼 땐 세상 사람들 볼 땐 사고고 일이 꼬이는 거고 망하는 거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그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또 새로운 길이 또 열리는 거예요. 도전이고요. 변하는 거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교회의 성장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큰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교회가 그동안 잘못 갔던 길이 이제 그쳐지고 제대로 된 길이 그리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다가 손해본 것만큼 우리에게 큰 이득이 뭐예요? 온갖 이단들, 대표적인 그 이단 하나 포함해서 이단들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들 한 방에 싹 갔잖아요.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모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영상 찍어서 올리죠. 좋든 싫든 올려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가 교회의 메시지가 철학이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공개된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안 했었죠. 몰랐죠.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오픈이 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신다면 조금 우리가 더 다시금 생각을 조금 바꾸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나 야만이나 지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뭐를 빚졌어요? 얘기를 안 썼지만 결국 뭐에 빚진 거예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시죠? 이건 스토리가 있잖아요. 바울이 원래 뭘 했던 사람이죠? 유대교회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유대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 길을 위해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어요. 그 사람들 내가 안 잡아 죽이고 핍박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몇 명 더 나왔을지도 몰라요. 훨씬 더 많은 복음이 멀리 전파됐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좋은 훌륭한 사람들, 그죠? 스테반을 비롯한 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많이 잡았겠죠. 그리고 또 누구는 죽였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에 대한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하지만 바울은 특히나 이게 심해요. 바울 한 사람을 서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당한 그 과정 중에 뭔가 먼저 죽고 갇히고 있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바울은 자기가 알아요. 나 하나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이건 뭐 거의 영화로 치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가까워요. 바울 하나 살리겠다고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들과 믿음 좋았던 선조들을 많이 날렸어요. 근데 바울은 알죠. 내 생명의 가치가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헬라인, 야만인. 자, 이건 이제 표현상의 차이예요. 헬라인들,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 헬라인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헬라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야마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거는 그냥 지혜가 있냐 없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해석에 따라서는 유대인들은 본인들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헬라인으로 볼 수도 있고 유대인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건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편하게 유대인이라고 치면 유대인들은 본인들을 지혜 있는 사람, 헬라인도 지혜 있는 사람, 하여간에 이게 좀 애매한데 하여간에 여기도 헬라인 또는 유대인인데요. 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렇게 구분지어서 표현하는 건 전부 다란 뜻인데 그걸 그냥 리밋하지 않게 다 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제 다른 성경, 다른 본문에 이제 야만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자,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 그렇게 관점에 따라서, 그죠? 우리도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사람들을 가르잖아요, 구분하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다만 바울은 그 모두에게 내가 복음의 밑을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원한다. 뭘 원해요? 복음 전하는 걸 원한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어차피 내가 빚져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는 세워졌지만 복음을 듣고 세워졌지만 이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본격적인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로마서는 주제가 복음이에요. 도대체 기독교가 전하는 내용이 뭐냐? 거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냐?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진 거고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그럼 구원받는 건 어떻게 되는 거고 구원받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 통칭에서 압축해서 우리가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요 앞에 16절까지 보고 나면 뒤는 다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그래서 복음의 정수라 불리는 거예요. 이 책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쉽다면 쉬운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쉬운 버전으로 해석을 할 건데 쉽다면 쉬운데요. 자, 파고 들어가면 어려워집니다. 바울이 이걸 편지로 썼다는 걸 기억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있어서 쓰다가 지우고 수정하고 이럴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쭉 말을 하면 옆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자세하지 않아요. 여기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한번 본인은 쭉 풀어 쓰는데 듣는 우리가 그게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문적인 수준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안 그러면 못합니다. 저희가 안 끝나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이미 교회가 세워진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쓱 시작하죠. 16절입니다.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뭐를? 복음을. 굉장히 간단한 문장인데 의미는 좀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복음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어. 난 복음이 자신 있어. 복음은 정말 구원의 메시지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야. 확신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가 우리 그거죠. 저기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야, 내가 확실히 보증해. 손에 장을 지져라는 뜻이에요. 결과가 나쁘게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의 이 당시 표현은 결과가 잘못 나와서 그 부끄럽고 쪽팔림 당하고 수치 당할 일이 없다는 얘기니까 복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하는 거 성을 바꾼다. 예. 이런 거잖아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문제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걸 쓸 때는 이미 자신의 삶에서 사역에서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이 부분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원전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은 자, 그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능력이다가 맞아요. 원문도 능력이다가 맞아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살짝씩 너무 한국식으로 번역해 준 것 같아요. 친절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예요. 그냥. 능력이다. 능력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그냥 능력이다예요.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요?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왜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뭘로 돼 있어요? 약속으로 돼 있어요. 능력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뭐 약속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치면은 만약에 이게 20세기나 21세기쯤 왔으면요, 하나님의 복음은 문서돼 있고 밑에 읽고 동의하면 사인하세요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약속 형태라니까요. 나는 이걸 인정합니다. 사인. 우리도 보험 계약서 쓰듯이 뭐 읽으셨습니까? 숙지했습니까? 네. 사인. 이대로 살겠습니까? 네. 사인. 안 살면 구원 못 받아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네. 사인. 이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뭐 안 돼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리도 안 보이는 마음에다 새기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것 같지만 요구한 게 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요구라고는 할 수도 없어요. 아니 안 믿으면 계약이 성립이 안 돼. 내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 뭐 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인한 게 일입니까? 이름 석자 쓰는 게? 사인하면 그 계약서 내용대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일이죠. 그 계약 내용을 내가 지키는 게 내 입장에서 엄청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계약서를 안 갖다 주면 만약에 나한테 어떤 꿈 같은 얘기니까 그냥 어떤 재벌 할아버지가 그냥 내가 마음에 든대. 그래서 나한테 유산을 다 상속해가래. 재산이 대충 따졌더니 한 100억 된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인만 하네. 자, 거기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뭔가 들어봤더니 별거 없어요. 뭐 그러니까 너는 이 돈을 뭐 언제 줄 테니까 그때까지 뭐 기다리고 있어라. 그때까지는 뭐 저기 살인하면 안 된다, 마약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안 하고 있어. 그리고 하면 당연히 안 줘. 그래도 그거 안 한다고 해도 줄 리가 없어. 근데 그게 지금 주어졌잖아요. 나는 사인만 하는 거. 이게 대단한 걸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지키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라니까요. 주지 않으면 사실 말짱 꽝인데 그분이 준다는 조건 하에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대단히 어렵거나 뭐 이상한 것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다니까. 그런 거 다 하잖아 우리가. 오케이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한테 한번 자랑해보세요. 야, 내가 살인 안 하고서 100억 받았다? 여러분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살인 안 한다고 누가 100억을 줘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착하게 사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간대요? 누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기는 열심히 한 것 같아 내가.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뭘로 보여줘? 그럼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우리가 교회 오는 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집에 가는 시간 따지면 최소한 2시간 이상 쓰니까 대단히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지만요. 여러분 기타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믿음을 요청하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2시간 정도밖에 안 쓰면요. 날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2시간 쓰는 실제 예배 시간은 평균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1시간 동안에 뭘 요구합니까? 솔직히 하나님 뭘 요구해요? 우리의 마음만 요구하시잖아요. 다른 게 요구되는 조건이 없잖아요. 잘못하고 있으면 회개하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정하고 그럼 재확인 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계약서 읊어주면 맞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뭘 대단한 일을 했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자, 그냥 이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한다고요? 믿기만 하는 거라고. 그럼 믿는데 왜 자꾸 그러면 기도하냐? 믿는데 왜 예배를 드리냐? 아, 그것도 안 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배고픈 사람 살려주겠다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라고 병원에 이렇게 추천서 써서 보내주면 병원 가는 게 믿는 거예요. 내 발로 병원 갔으니까 병이 나서요? 병원에서 받아줍니까? 근데 그 추천서 때문에 병원에 받아주고 병원을 못 쳐줘요. 근데 내가 자꾸 병원을 걸어왔으니까 내가 병원 걸어온 것 때문에 나섰다 그러면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하면 맞는 말인데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죠? 너가 아무리 추천서 없이 가보세요. 못 쳐주나? 들어갈 수는 있나 병원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수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뭘 대단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들 하는 거 하는 수준밖에 안 하고요. 엄청나게 하지도 않아요. 바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건 도대체 뭐가 문제였냐? 왜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을 어떻게 주시는 건가?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16절은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자, 그 16절과 17절은 주어가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잘 읽으셔야 문장을 이해하고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알 수 있는 거예요. 15절까지는 내가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끝낸 거고요. 16절, 17절부터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선 18절부터는 이제 그 이야기를 쫙 풀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로마서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7절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복음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주어가 뭐라고요? 복음에는, 그죠? 복음에는 뭐다? 나타난다. 17절 문장만 잘 읽어도 로마서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로 끝난다고 보셔도 돼요. 이게 왜냐면 시작하면서 압축본이거든요. 내가 앞으로 복음 얘기할 건데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바보가 아닌데 다 알아듣죠. 아, 복음이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고 그대로만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면 구원을 받는구나. 쉽죠. 네. 얼마나 쉽습니까? 로마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쉬워요. 이걸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고요. 여기까지 쉬워요.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자, 이것 때문에 의와 불의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요. 죄가 먼저부터 해서 18절이 시작됩니다. 뒤에 써 있죠? 뒷문장부터 조금 헷갈리는데, 자, 주어는 이거예요. 이 문장이 지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거 영어 버전 읽어보신 분들은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From face to face예요. 자,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없어요. 원문에도. 복음에서부터 복음까지.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 예, 이렇게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영어 번역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죠. 예, from face to face. 자, 이거 편지로 보내면 믿음이 믿음에게. 자,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자, 이거 그래서 해석이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릴까. 자, 믿어서 믿음에 이른다. 이해가 되세요? 믿어야 믿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이쯤 되면 눈치채시면 참 좋겠는데. 믿어서 믿음에 이르는 거라고요. 네. 자, 이걸 조금만 쉽게 얘기하면요. 배워서 배움에 도달해서.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 안 되는데 더 준비한 게 없는데. 자, 배웠어? 배우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복음이 들려지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네. 이해되세요? 그걸 믿는 거라고. 아, 그렇구나. 오케이.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까지 간다고요? 복음을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다른 성경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음이 말씀이 역사한다고요. 내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알아듣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시작할 때 학생들이 모르겠다고 그러죠. 여러분 가르쳐 보시면 알아요.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뭘 몰라 그러면 뭘 모르는지도 모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상하죠. 모른다고 해서 뭘 모르니 물어보면 사실 모른다는 걸 대답을 못해요. 왜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어디까지 아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건 아니, 그 앞에 건 아니에요. 자, 이걸 찾아야 돼요. 얘가 어디까지 아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는 것에서 그 다음 아는 걸로 가야 되는데 모르는 애한테 뭘 몰라 그러면 당연히 대답을 못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진짜 뭐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믿어야 진짜 믿음으로 올라간다. 이거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이 믿음에서 믿음을 잃는다의 그 의미가 책으로 이만큼 돼요. 그렇죠. 벌써 이제 제가 설명을 길게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게 길게 설명을 한도 끝도 없다는 거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입맛을 돋궈줘요? 먹여야 입맛이 돋습니다. 자, 이러면 이해가 쉽죠?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꼬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가 먹기 싫어요 할 때 얘는 지금 이게 뭔지 몰라. 자, 이게 소고기라는 거야. 나한테 처음 소고기를 먹는 애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나는 걔 별로인 것 같아.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뭐라고 해? 한 번만 먹어봐. 자, 한 번만 먹어봐. 입에다 탁 넣어주면 그때 이제 애가 맛을 알죠. 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맛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해주는 게 한 번 먹여야 돼요. 자, 그래야 그 다음부터 무슨 맛인지 알고 아, 맛있구나. 자,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 주세요. 소고기 주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결국 시작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서 시작을 해요. 자, 이건 지금 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차피 시작도 믿어서 해야 돼요. 이건 처음 믿음으로밖에는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시작은 믿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어디까지 간다고요? 진짜 믿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 소통이 되는. 하나님이 야, 넌 나를 믿는구나. 너는 오케이. 너는 의롭다고 해줄게. 자, 이 정도까지 가는 믿음까지 가려면 시작부터 믿음이 해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더는 안 돼요. 자, 오늘 문칙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으셨으면 생각을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따로 시간 넉넉히 비워두시고 오시면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야고보 말씀을 또 인용해서 설명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심지어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사람조차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뭐로만 간다고요? 믿음으로만 가요. 안 보이는 분, 그리고 나도 믿는지 안 보이는지가 안 보여요. 마음에 새기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은 계속 확인돼야 되고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조차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 계속 그 믿음은 어디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만 돼요. 말씀을 들어야만 돼요. 읽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 가서 계속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들었을 위험도 있고 하니까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도 들려주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들려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듣고 믿으면 땡, 한 번 회개하면 땡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왜 우리는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건 반복이에요. 말씀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기도 반복할 수밖에 없고 예배 반복할 수밖에 없고 얘 멈추면 끝이에요. 그 외 부수적인 일들은요 하다가 멈춰도 되고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 기도, 예배 얘는 반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믿음이 자라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봉사하시고 알아서 섬기시고 한다고요. 그거는 본인이 해요. 왜요? 그렇게 하면 써있잖아. 이렇게 그 계약서 밑에 이렇게 특별사항으로 이거 하면 내가 좀 플러스 알파로 뭐 더해주게 써있는데 알잖아요. 이게 좋다는 걸 시키지 않아도 해요. 스스로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이에요. 이게 16절, 17절이 결국 로마서 전체를 압축하는 복음은 이런 거다라고 압축한 거고요. 이거를 이제 18절부터 쫙 쓸 거예요. 뒤까지 끝까지. 굉장히 길게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우시다 보면 뭐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겠지만 하여간에 입맛 없어서 안 먹는다는 사람한테 먹여야 입맛이 도는 것처럼 못 믿겠다는 사람한테 한 번만 믿어보라고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믿어서 믿음이 이르는 거라고. 그죠? 먹어서 입맛이 사는 거예요. 배워서 뭐를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공부하라고. 읽어도 모르겠는데요. 한 번만 깨달을 때까지만 한 100번, 1000번 읽자. 그러면 그 다음에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이 자세를 잊지 말아요. 한 번 뚫어야 돼요. 한 번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뭐 처음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뭐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한 번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한 번 믿어야 그 다음 이름으로 갈 수 있어요. 아무 뭔 맛인지 몰라서 못 먹는 애한테 안 먹고 입 떼쓰는 애한테 입 꽉 다문 애한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어거지로 걸려서라도 한번 고기 맛을 들여야 그 다음 걔가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입을 벌립니다. 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징후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자, 복음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도대체 왜 우리한테 구원이 필요한가? 이제 시작하죠. 뭐부터요? 네, 심판부터. 죄부터 건드려야죠. 뭐가 죄고 그 죄를 극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건지 도대체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건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려면 이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설명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만큼은 로마 교회는 최소한 복음을 들었어요. 이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 설명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전도하는 방법들, 전도하는 도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소책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면 시대, 문화,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나요. 어른한테 할 거냐, 애한테 할 거냐. 그죠? 그런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이나 사고관, 문화를 배경으로 할 때 이런 방법을 쓸 거냐, 저런 방법을 쓸 거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저렇게 길거리 전도한다거나 집에 찾아서 벨을 놓고 전도하는 건 체크를 내면 안 되겠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나와야죠. 어떤 방법이 절대로 옳아서가 아니에요. 바울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무조건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도 설명하고 그리고 자신의 갖고 있는 복음을 잘 드러내줄 수 있고 이걸 너희들이 내가 갈 때까지 여러 번 읽으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나타났다. 누구한테? 예, 그러니까 번역기, 한국 번역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인데 누구한테 나타나는 거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진리를 불의로 막는, 제지하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 불의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진노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불의는 결국 진리를 막아섰다. 진리의 반대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당연히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했겠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이걸 한 사람들이 심판 대상이고 그들이 한 불경건, 불의가 심판의 이유예요. 결국은 우리한테 불경건과 불의를 해결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들 속에 보이세요.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는으로 시작해요. 자, 왜 이렇게 하는가?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뭐 했다고요? 보여있다. 그죠? 열려있다. 보여졌다. 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런 얘기는 뭐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경건이 뭐냐면 신을 인정하고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경건이라는 정의가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기준에 미달하는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쁜 행위만 갖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는 문제들을 심판하면 그럼 당연히 반론이 뭐가 생겨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죠? 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아니 난 몰랐어요. 있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자,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알 수 있었어. 알려졌어. 보고 있었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19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이것도 두 번째 이유.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여주셨다는 직역하면 그냥 계시했다예요. 계시했다. 대놓고 계시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했기 때문이다. 단어가 딱 세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했다. 그 때문이다. 하나님은 계시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척한 거죠. 네.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 봤는데 외면하는 거잖아요. 저기 사람이 넘어졌는데 난 내가 이렇게 가야지. 자, 이거 안 본 게 아니에요. 봤는데 외면하는 거예요. 진짜로 막 달려가느라고 저 사람 못 본 거, 몰라서 안 도와준 거라고 하지만 봤는데 안 도와준 거면 외면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중에 하나님께 섰을 때 하나님 몰랐습니다. 계신 줄 알았으면 제가 잘 믿었죠.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는 안 통해요. 왜요? 몰라니? 네가 인간의 생사를 보고 이 천지 만물을 보고 몰랐다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제가 진화론 때문에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나한테 안 통해. 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2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자, 곧이잖아요. 곧. 그러니까 앞에 게 그거죠. 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뭐었다? 보여 알려져 있다. 무슨 얘기냐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게 보여졌다는 거 어디에다가? 그가 만드신 마음. 여기에 보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이걸 보고 나를 모르는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부정한 거고 외면한 거밖에 안 돼요. 모를 리가 없어. 모를 수가 없어.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만약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뭐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부모님 버렸든지 간에 내가 태어난 뒤엔 부모님은 없어.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못 만났어. 근데 주변에 보니까 다 애가 부모 밑에서 태어나요. 내 부모는 내가 단 한 번 본 적이 없지만 부모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정도도 사고가 안 되냐고. 우리가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지금 인간 말고 제대로 된 생명체 하나를 못 만나잖아요. 우주를 그렇게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면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생명체가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단 하나도 못 찾았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100년 더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해볼게요. 자,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창조 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사실 한 단어거든요. 피조물이라고 돼 있어요. 대놓고. 창조 세계 때부터 보이지 않던 것들, 곧 뭐가 보이는 거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피조물에 보인다고. 가끔 보면 말이 안 되는 자연세계들이 있잖아요. 그냥 아직도 바다 밑으로는 더 못 들어가요. 카메라 들 수도 없고 잠수하면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밑으로 한 10,000km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해저. 대충 얼마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보냐면 대략 몇만에서 근 10만까지는 물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더 밑으로 내려가야 용암도 있고 그렇고 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다 못 들어갔어요. 모른다니까요. 뭐가 나오는지 어떻게 시작된 건지 몰라요. 네. 그럼 우리가 경외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나올 수가 없지. 어디는 막 자연 보세요. 뭐 산 꼭대기 깊은 호수가 있고, 그죠? 그냥 뭐 동굴 안에 뭐가 가면 또 그 안에 또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 신비라는 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인지라는 걸 해야 돼요. 아,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럼 우주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걸 보면 어떻게 거리가 딱딱 맞고 비율이 맞고 어떻게 이렇게 맞추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건 우연인데요. 이게 맞추기 시작하면 말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자, 이제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두 번째 문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핑계하지 못한다. 자,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이 핑계 없는 것이다. 핑계 없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게 완전 직역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핑계 없습니다. 끝. 그러니까 변명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변명은 안 되고 니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 첫 번째 문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에요. 자, 그들이 뭐 했다? 그들이 알았다. 그런데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쉬우시죠? 알고도 안 한 거예요. 그죠? 자, 핑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억이라는 것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아주 작게 잡아서 4살 넘어가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합니다. 물론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 알아요. 애가 시각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벌써 눈치라는 걸 봐요. 엄마 아빠가 있나 없나를 보고. 자, 여러분들 저희가 다 같이 경험해봐서 아시죠? 울 때 한번 스캔하고 우는 거 보셨죠? 예, 우리가 어린아이들 몇 사람을 지켜보면서 얘네들이 그냥 울지 않는구나. 예, 정확히 알죠. 신기하죠. 옛 어른들이 지혜롭잖아요. 누울 자리 봐가면서 눕는다고. 아무 데나 가서 안 누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죽을만 먹은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뛰어내리든 목매달든 하겠지. 그 대낮에 사람 한참 많은데 이렇게 한강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린다고 소리 지르면 아직 죽을 마음 반, 살 마음 반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설득하면 내려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모르고 했느냐, 진짜 모르고 하는 게 굉장히 드문 경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웬만한 경우에는 다 알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만에 하나, 만분의 1일지라도 알고 있다고.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해요, 다. 근데 다 뭐라고요? 내가 알지만 안 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도 안 해요. 다 그냥 내가 한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21절의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허다하였으며 그녀는 마음이 어두워졌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이 허망하다. 그냥 허망하다예요. 허망하다.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생각이 허망하다, 허무하다가 아니고요. 쓸데없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쓸데. 아니 하나님을 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생각하는 건 사실상 쓸모없는 생각이에요. 왜요? 하나님 버젓이 계신데 없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니 생각을 하니 그 생각이 맞아 들어가겠냐고. 내가 내일 시험이야. 근데 그 시험 머릿속에 지우고 내일 스케줄을 짜봐요. 그러면 그냥 만약에 내가 내일 1시에 시험 봐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지워놓고 스케줄을 짜. 9시에 일어나서 점심에 누굴 만나고 2시쯤에 미용실 가고 이 계획 자체가 쓸모없다고요. 왜요? 시험 봐야 된다. 아침에 눈 떴는데 친구가 전화하죠. 그냥 공부했냐? 이러면 전날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도 외면하고 없는 척 해놓고 내가 인생의 계획을 짰다. 그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럼 이 세상에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거울 보면서 얼굴이 피부가 좀 하였으면 좋겠는데 막 그럼 하얘지고, 그죠? 키가 한 5cm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막 커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꿀까? 제가 막 바뀌고 이럽니까? 한국 별로네. 미국으로 갈까? 국적이 미국으로 바뀌고 이런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해서 돈 벌어지면 막 돈이 벌리고 안 아프고 얘기를 안 아프고 안 다치고 얘기를 안 다치고 이럽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채야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가 주인이었으면 최소한 남이 엄청난 방해를 하지만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지 그랬는데 못 일어나. 심한 감기에 몸살에 누웠어.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틀렸잖아요. 이걸 몰라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끝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냐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내 정보에 오류가 없다. 괜찮다라고 왜 생각하냐고요. 그거는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알고도 안 했다고요. 알고도 외면한 거고 알고도 모르는 척한 거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생각이 쓸데없어져요. 하나 많아요. 왜 한 거야? 계획을 왜 세워요? 나는 29에 결혼해야지. 그럼 막 27살쯤 딱 결혼 배우자가 딱 나타나고 한 1년, 2년 연애하고 딱 29대 결혼합니까? 뭐 인생이 그렇게 돼요? 알잖아요. 그럼 그 생각 안 하는 게 낫지. 그럼 결혼 언제 할지 모르지만 하는 쪽으로 알고 있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건전한 삶. 자, 그러고 살면 되지 뭘. 내가 고르는 사람이 베스트 배우자가 되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다 찍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죠? 항상 열린 마음. 모두에게 잘하면서 가다가 뭔가 사인이 오겠죠. 물론 자기 안에서 오면 올수록 위험해요. 웬만하면 이건 하늘의 뜻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오면 여기구나,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또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이 야, 웬만하면 쟤를 잡아.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이 거의 맞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정확합니다. 나만 틀리고 주로 주변 사람들이 정확하거든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사람이 거울이라고. 자기는 자기를 못 봐요. 남이 봐줘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훌륭한 사람들일수록 정확히 봐주겠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다? 그럼 그게 얼추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가 그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내 스타일 괜찮아. 저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결혼해보세요. 네, 그때부터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생각이 들리죠. 그때 누가 그 얘기했을 때 내가 빨리 손절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와요. 늦었어요. 네. 안 그래도 마음이 미련한데 더 어두워져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답이 없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2000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아요. 인간은 똑같으니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있다 어리석게 되어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주어가 빠져있죠? 그들이 뭐 했다? 어리석게 되었다. 그죠? 어리석게 되었다. 왜 어리석게 됐대요? 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라고 돼 있죠. 하나. 자, 이 하나를 조금 더 정확히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 하나 또는 직역하면 주장 하나예요.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리석게 됐대요. 자,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고요? 어리석게 됐어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어요?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맞출 거야, 내가 훌륭해 라고 말은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안 됐으면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뭐라고요? 시험을 통과해야죠.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라면 시합에서 우승해야죠. 나 훌륭해, 나 우승할 거야. 그거는 뭐 예약이에요. 말 그대로. 백날 주장해봐야 아직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드러났을 때가 그게 진짜예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왜요? 그게 내 실력이니까. 세계대회에서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갔는데 했더니 3등 됐어.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네. 그런데 첫 번째는 아니란 뜻이에요. 됐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비굴하게 내가 원래 실력은 내가 1등이 맞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오죽했으면 운도 실력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왜요? 결과로 얘기할 거니까. 믿음이 좋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왜 얘기를 해? 믿음이 나쁘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저는 믿음이 없어요. 질질 짜도 천국에서 만나면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도 가끔 재수없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밤에 공부를 못했어. 그래놓고 좀 잘 맞으면. 못하고, 이번 시험 망했어. 백날 얘기해봐야 시험 잘 보면 끝이잖아. 뭐라고 할 거예요? 시험 망했어. 나 공부 안 했어. 얘 바보가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얘가 똑똑한 애인지 멍청한 애인지를 찾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과를 보고 하는 거죠. 말은 소용없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사실상 속성은 똑같아요. 네. 믿느냐? 믿는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주장은 뭐예요? 결과로 승부하는 거예요. 결과. 너희들이 죄로부터 자유한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한다. 그래서 평안한다. 그래서 만족하고 살고 있는 거야. 결론은 이걸로 빼는 거지. 나는 믿어서 뭐가 됐고 여러분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고도요 열심히 독하게 살면 얼추 세상에서 나름 훌륭한 결과들 많이 만들어내요. 하나님 없이도. 그거는 믿음의 결과라고 볼 수 없어요. 믿음의 결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지 성공 신화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간은 멍청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속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차이가 큽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바세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장소로 바뀌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죠. 그들이 뭐 했다? 바꾸었다.
바꾸었다. 바꿨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우상으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표현을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썩어지지 않는, 직역하면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죠? 파멸할 사람과 새와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결국 뭐라고요? 그 형태가 있어. 사람의 형태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파충류나 이런 형상을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나왔다. 그럼 뭐라고요? 100% 우상이라고 해요. 얘는 신이 아니라고. 왜요? 진짜 신은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안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준 애들은 다 가짜란 뜻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단순하고 깔끔하고 지혜로우십니까? 뭐가 하여간에 보여줬다, 형태를 만들어냈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가짜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왜 어렵냐고요?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따지고. 그러니까 육체도 영원한 게 아니라고. 별짓 다 해도 현대의학에서 때려박아도 100년이 사실상 한계치예요. 뭐 아시죠? 저기 이렇게 안 늙고, 그죠? 세포가 안 늙고 오래 사는 세포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연구해봤더니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암세포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눈치를 채신데 아시겠죠? 우리가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과학기술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는. 근데 굳이 그거를 좋게 해석해봐야 좀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암 같은 기능밖에 못해요. 안 죽고 영원히 살려면 노화가 안 일어나게 만들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의 그 한계를 인지하고 빨리 겸손히 배우고 때에 맞게 할 걸 하고 그리고 자연히 병들고 늙는 걸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을 만끽하시라고. 자유로워. 얼마나 좋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쭉 가는 인생의 그 여정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60, 70 넘었는데 청춘이요, 옛날이요, 그러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60대의 인생을 살아야죠. 즐겨야죠. 늙었으니까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요. 예?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끝난 거 아니라고. 미국 대통령 후보님들은 다 70세가 넘으셨던데, 자, 끝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80세가 넘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끝난 게 아니라고요. 왜? 근데 우리는 벌써 60만 되면 막 해롱해롱 거려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관리를 잘 하세요. 건강 관리. 괜히 피부를 땡기지 마시고, 예? 예. 몸의 건강을 채우시라고요. 얘는 안 된다니까요. 예. 안 된다니까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도 외면해서 이렇게 헛짓거리하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요. 정작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담겨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능력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서 우리는 죽음 앞에 심판대 패스가 되는데, 이 좋은 길은 놔두고 뭘 그렇게 어렵게 인생을 논하고 10대 때는 뭘 해야 된다는 둥, 20대는 뭘 해야 된다는 둥, 온갖 자기개발과 뭐 온갖 세상의 철학들이 난무하는데 다 틀려요. 하나도 안 맞아. 그거 읽을 시간에 그냥 깔끔하게 하나님 믿고 진리의 말씀 듣고 그리고 나의 삶을 열심히 살자. 바로 그 메시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앞으로 한참 달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찰해 볼게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을 보니까 능력이 돼요. 어떤 능력? 그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안 부끄러워요.
이게 아니면 조금 본인이 말하고 나중에 쪽팔릴 수 있죠. 안 부끄러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부끄러운 건 이것 때문이에요. 온갖 이단들, 교주들 부끄러워요. 왜요? 영생을 하지 못하시니까요. 부활도 안 되시고요. 그렇게 자꾸 감옥 가시고 병원에서 아프다 그러시고 그러니까요. 보고 있는 내가 다 쪽팔리죠. 그럼 그 교주를 믿었던 신도들은 얼마나 쪽팔릴까요? 그러나 그죠? 어리석으면 또 미련해지면 그것조차도 못 받아들이죠. 죽고 나서 후회하죠. 사랑이었네. 자, 뭐 늦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자, 20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피조물에 보여서 나타냈다고. 자, 인간을 통해서도 자연환경을 통해서도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요. 알 수 있다고요. 알 수 있다 수준이 아니라 알고 있다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지간한 건 다 뭐라고요?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이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못 접해본 학문 이론 이런 거나 모르는 거죠? 대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인생에 관한 인간의 생과 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죠? 그리고 우리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건 사실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외면하는 거죠. 안 하는 거, 무시하는 거. 이걸 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또 로마 찍고 서바나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모르니까요.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로마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할 빚을 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 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의에 일치시키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믿어서 믿음에 이르는 거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죠. 믿음의 과정에서 주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주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고 순종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시다. 또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믿읍시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바울처럼 그 복음의 능력을 자기가 몸소 깨달아 알고 그렇게 누리며 살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까지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 믿어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장학계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